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가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후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교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수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오늘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인류는 지금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종교적 의식이나 또 도덕적 선행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심지어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인 거룩과 의와 사랑에 이르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신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짐, 또 직장의 짐, 또 건강의 짐, 인간관계의 짐 등 수많은 짐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짐들은 다 죄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짐은 바로 죄에 대한 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어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며,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짊어져야 할 그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로 인해 그들이 사망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 여호와의 것이 되면 죽음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그것 가운데에서 사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에서, 또 원수에서, 또 사고나 재앙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또 사망과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은 구원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해서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또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통해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채 분깃을 얻게 하시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들로 표현하며 그러한 자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되고 또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의 정수리를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가 된 우리의 원수를 반드시 쳐서 깨뜨리시고 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머리를 다 깨뜨릴 것입니다. 이 깨뜨리라는 이 뜻은 뭐 때려 부수다, 뭐 던지다, 굴복시키다, 파괴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본문은 그 정수리를 깨뜨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반드시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옛날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듯이 승리케 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 바다 깊은 곳을 통과하게 하셨듯이
극심한 고난과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들의 피밭에 발을 담그고 또 그들의 개들도 그 원수들에게서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죄에 다 굴복되었고 또 이러한 죄에 짓밟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3절 상반절은 이에 대해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내 발이 짓밟아서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원수들은 다 우리의 발 아래 짓밟혀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의 발 아래 짓밟혀 있습니다. 그것이 설령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와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고 그것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충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수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고 또 축복하며 악기와 연주를 통해 그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너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뿌리가 되는 족장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과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무한한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다 그분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셔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